제가 1997년에 신검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검이란 이제 이 사람이 군대에 가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친구와 신검을 다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친절한 중년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육군 3사관학교에 있는데 일반 병사가 아니라 간부로 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되면 혜택이 어마어마하고 안정적이라고 좋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같이 신검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신검을 받은 것 같은데 5명 정도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군대를 간다고. 그때가 IMF가 터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뭘 해도 돈을 버는 그런 나라였어요. 가장 인기 없는 직장이 공무원, 군인이었고 직장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일이 있고서부터도 군입대를 하고서도 그런 시도가 자주 있었습니다. 군인들 중에 전역하면 그냥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부로 지원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병사가 있다면 그 병사에게 부사관학교나 장교로 지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군대를 간다고. 이런 군인에 대한 무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시간이 좀 흘러서 옆에 있는 보병부대 병사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특이한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래희망이 군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병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 다시 사관학교로 간다고 합니다. 처음엔 고민이 좀 했었는데 군 생활을 실제로 해보니까 확신이 들더랍니다. 이제 자신의 길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서로 가기 싫어했던 시절이라서 그런 3D 업종에 누가 가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사는 정말 군인이 된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에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돈을 잘 못 버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결혼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돈을 벌기 힘들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인기 없고 가난하다는 인식이 돼 있는 줄 그때 알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목회자를 늘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공터에서 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칭찬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노느라고 흙이 묻은 더러운 손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맛있는 간식을 쥐어주고 집으로 가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간식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그런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엄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보면 하지만 특별한 권위가 느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나도 목회자가 됐으면.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전도사님이 나오시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됐다고 축하를 하기보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돈이 없어서 대리운전을 해야 된다. 앞으로 가난이 떠나지 않는다. 책 제목에는 그게 크게 있더라고요. 자네 이 길을 꼭 가련가?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이 길 안 가면 죽을 것 같냐? 이 말에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 길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이 길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회자를 동경했는데 이 세상의 시선은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목회자는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라는 말부터 해서 내심 놀란 것도 그분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쳐다볼 줄 알았는데 그런 눈으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의도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무나 군대 간부로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사나 소위가 되어서 군대에 말뚝을 박으려고 해도 대부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인이 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고가의 점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너도 나도 이제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군의 경쟁률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군인에 대한 이 위상이 높아져서 정말 겹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 역시 군인들처럼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오지 않을까. 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을 돕는 이러한 직분이 정말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목회자들의 위상이 군인들처럼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예전에 생존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만약 자신이 무인도에 간다고 하면 가지고 싶은 물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가장 데리고 가길 희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 같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보기 중에서 고르는데 대통령, 군인, 건축가, 요리사 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교회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고르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는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가 소개되는데 이 계보에 나오는 야곱의 세 아들들은 모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은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게 원한을 가지고 그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런 자식들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 넣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계보에서 레위 족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레위의 계보를 보면 레위 자손들이 지도자가 탄생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가장 도덕과 윤리와 거리가 먼 레위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자신자들이 성직자,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살인자 집안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긴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들이 그 계보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돈이 없어 대리운전을 한다는 목회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생존 게임에서도 별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목사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로 4대 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그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맙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의미가 좀 흐릿해졌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리 대단한 가업도 아닌데 따로 직장을 잡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겠는데도 그 가업을 잇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들처럼 이스라엘도 제사장 가문이 학대를 당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떠한 시련에도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가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에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계보가 6대째인 비느하스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는 레위 자손의 6대째로서 이 본문 사건이 벌어진 이후 후손, 즉 미레이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보에서 과거 레위를 말하고 있고 현재 모세를 또한 얘기하고 미래의 비느하스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이 지나간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는 미래가 써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그때의 일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고민이 지금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발견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지금 교회와 똑같이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 바울과 같은 일반 서신의 저자들이 이런 성경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교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아마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이 예언서를 읽지 못했다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에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시간의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아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4월 18일이고 어제가 4월 17일인데 우리는 다시 2021년 4월 17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에 과거를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늙는 것도 시간의 흐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시간이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현재도 존재하는 그런 시간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이게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말의 때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다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우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기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과거의 딸이 책장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풀어본다면 이건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계보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나라를 이끄는 중심이 제사장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된 이유입니다. 제사장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다른 어떤 지파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레위 지파 자손들도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지파가 돼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원리,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을 세운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악한 왕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선한 왕들도 말년에 편애했던 왕이 달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년의 보물창고를 바벨론에게 보여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고,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을 막다가 활에 맞아서 죽고 또 발에 병이 나서 죽고 이마에 납병이 생겨서 죽는 이런 왕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제쳐두고 왕이 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자손의 역할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잃어버린 10지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곤 모두 그 계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그 핏줄이 어디 있는지 지금 확인을 못해요. 10지파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는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받고 가장 풍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10지파의 계보가 그런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와 또한 이 부동산을 전혀 가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는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시대로 가면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사장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통해서 임하셨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들이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요절은 우리에게 다들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에는 모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민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도 목회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시대를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들은 일반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 선교지에는 일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은 쓸데없는 것이니 신학교 안 나와도 무조건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기도와 말씀 공부와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들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은 물질적인 것, 부동산을 가지지 않았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물질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의 임무가 있었는데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이 예배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목사님에게 조언을 하나 받았는데, 아무리 목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도 또는 몸이 힘들어도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무너져서 예배의 불을 스스로 꺼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다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다행스럽게 성령님을 유지하며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불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보가 이어짐은 우리의 똑똑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심이 일어나고, 또한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 개입하심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절대로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불을 항상 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예배 참석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바깥에서도 이 항상 불을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 역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일하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 계보가 이어져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발길이 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제사장입니다. 부디 그 불을 끄지 마시고 그 공동체의 축복의 씨앗, 축복의 불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